제가 우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저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절보러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너희의 확증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한 말씀을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광주군 원주면 내곡리 171번지 김씨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식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6이고 딸 2, 그리고 군영님 장가 들어가지고 아들 딸 낳으니까 13식구가 한 집에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살림 날 때는 뭐 큰 집터에다가 또 뭐 땅도 많이 주셨습니다. 먹고 살 만큼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제가 그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 논문서를 다 갖다가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해서 투자한 이것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로부터 가정은 아주 극심한 그 가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등학교 과정은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내곡동에서 지금 영등포 그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고에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통학을 하면서 근근히 졸업을 하고 여지없이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 없이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데 참 어려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지금 김노석 장로님께서 저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재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들리냐면 열심히 해봐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군가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인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지
또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다시 이제 뭐 일상대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지나다가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보니까 큰 형님은 분가를 해서 나갔고, 둘째 형님은 또 장가 들어서 취직이 돼가지고 또 나갔고, 그러니까 식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역시 뭐 가정은 많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죠. 근데 그때 그 아버님께서 그 땅을 정리하고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다가 다랑치눈을 여러 개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저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의논해서 그 불도저를 불러서 세내서 그 땅을 밀어보자 해가지고 불어 밀었어요. 그러더니 그냥 바다같이 넓은 논이 됐는데, 마침 그때 그 땅이 토질이 좋아가지고 아주 농사도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또 그 큰아버지 지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그 직장을 알려주더라고요. 야, 취직됐으니 가봐라. 그러면서 보낸 곳이 안양이었어요. 그래서 1963년 12월 무렵에 안양에 와가지고, 안양에 가서 첫 번째 간 것이 그 삼성병원 2층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황도균 목사님 담임 목사로 오실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그러고 났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나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너도 이제 직장을 구했으니 결혼해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저희 사촌 누이가 노량진에 사는데 그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윤준자 권사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노량진 통학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때 주례를 그 박만동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되셨죠. 그분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 안양에 내려와서 그 새빵살이를 하면서부터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집에서 직장 가고 또 교회 오고 그런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 저희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너 선교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막하죠. 그래 가만히 식당에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한두 사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우리 선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 직장 내에서는 그 신회를 만들고, 또 나와서는 이제 직장 선교회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거리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들었는지 기독교 방송에서 그 간증, 지금 정장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들 몇 사람이 가서 그 간증 프로에 가서 간증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이제 하면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또 저에게 이제 그 교회 학교 교사를 이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이 와서, 저는 서슴없이 그저 대답을 한 것이, 그때 이제 교사로 돼가지고
봉사를 이제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또 차장이 되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중등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부장을 3년을 하고 나니까 또 고등부장을 하라래요. 고등부장, 중등부장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1982년 6월 13일 그때 장로 45살에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장로를 임직했고 그때는 1년을 직책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 1년이 지나서 처음 이제 저에게 일이 맡겨진 것이 홍보 출판부를 맡으면서 11시 1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1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하죠. 이제 여러 가지 부서로 옮겨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소무부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무부장을 할 때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에서 이동 모욕 봉사 사역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건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때문에 좀 망설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홍성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의논을 했죠. 목사님, 이제 보건소에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절 보서 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당회 허락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2004년 3월 1일 그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건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견학을 갔죠. 견학을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회 뒤편에는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참 놀라운 영역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서둘러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조를 짜서 오전 오후 나가서 이제 모욕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일을 빼놓고는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참 그때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는데 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모욕을 시킨다는 게 말로 모욕을 시키는 거지 그거를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 뭐 이게 편한 사람 같으면 다 쉽지만 병들고 약해져 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엄청 힘드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또 2000년 아울렛에서 사랑의 장바구니 이거를 했는데 이걸 또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장바구니 그대가 우리 이름으로 또 받아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불우학생들을 어떻게 돕는 길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불우학생 과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냐면 여기 나오신지 못 봤는데 안종호 장로님 첫째 아들 그분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과외 공부를 시켜준다 하니까 안양시에서도 환영을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선별해서 공부를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그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왕성하게 부흥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참 청년들이
뭐 우리 교회 뭐 한 1,500 정도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죠. 그리고 이 본당에 보조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로 왕성하게 이렇게 차면 꽉 차 보였죠.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참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여러 가지 일이 맡겨주시더라고요. 그 안양노회가 분립되면서 안양노회 초대 중등부 중고등부 연합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연합회장을 시켜주고 또 이어서 또 안양노회 남성교회연합회 6대 회장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 그 기독실업인회 안양지회장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냥 이런 일은 저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제게 막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장신대에서 하는 그 평대원에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또 2년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또 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연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또 프린스턴 대학 연수를 갔는데 그때 수료증을 줬는데 그때 그 학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연수증은 졸업증보다도 더 빛나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데, 참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또 재물도 많지 않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훌륭한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안양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금 김노자님이 얘기했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유교 사상에서 그 어려운 사상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 또 교회를 지으셨다는 그 믿음, 또 그 유교 집안에서 그 제사장을 다 버리고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그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걸 더러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이제 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여기서 끝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또 교회 나오는 거를 열심히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너희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저희 삶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